여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건너마을로 가네. 건너마을로 가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가 매어 있을까?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 과연 있을까? 여보게, 염려하지 말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틀린 적이 없지 않는가?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잘하면 되지. 순종만 잘하면 되지. 또 한 제자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걱정스럽네. 과연 나귀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잘 따를까? 지금 농사철이 아닌가? 가장 나귀가 필요한 때인데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아니 어미 나귀를 타시지 큰 나귀를 타시지 왜 그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는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은가? 걱정스러워. 이복에 별 걱정 다 해.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되니까 빨리 가세. 부지런히 갑니다. 건너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야, 이것 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야.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틀린 적이 없잖아. 자, 우리 빨리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세. 어린 나귀를 풀읍니다. 성경에는 주인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나귀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마음대로 아니 나귀를 풀어가는 이유가 뭐요? 당신들 못하는 사람이요. 어찌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나귀를 풀러가려고 하는 것이요? 제자 하나가 이것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실 것 같다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그래요?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가져가세요.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우리 속에 보여주셨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루시는 예루살렘 왕의 입성, 땅의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되심에 온 천하의 왕되심에 왕되심을 선포하는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뜻깊은 주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새벽부터 출석 올라가면서 조금 법석을 떠는 건 아닙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일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슴속에 심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큰 의미가 담겨진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전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켜댑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이번 한 주간 주님이여 오늘 내 안에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심령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극치인 부활 시작이 종료주일이라는 것. 오늘 종료주일은 마치 반짝 쇼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잠깐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성경은 반짝 쇼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눈을 잠시 동안 즐겁게 해주려고 나타나는 그런 사건의 역사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사건과 전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입성하심이 무엇일까? 정말 만왕의 왕, 우주를 통치하신 그 왕께서 내가 왕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 일들을 행하신다면 이렇게 오실 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작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좀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이십니다.
33세가 거의 다 되신 그런 연세를 드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큰 나귀를 타고, 아니 좀 백말 타고 왜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황금수레를 딱 끌고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제가 생각하고 상상해 본 겁니다. 근데 전혀 초라해요. 쪼락말 중에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발을 아마 끌리지 않을까 싶어요. 절절 끌어서 이 나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도 한번 져보지 아니하는 나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힘들게 얼마나 끙끙대고 이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반짝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마음에 은혜 받을 것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하나가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왕의 입성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큰 대지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오시리라 예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이 소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말씀 아닌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말씀 아닌 것들이 외쳐지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셨으며 말씀대로 왕이 입성하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 속에 모든 행했던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이사야가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대비해가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쓰여진 말씀이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인 줄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10년 교회 나왔습니다. 20년 교회 나왔습니다. 30년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믿어져요. 절대적인 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닿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음을 놓쳐버린 사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동국대학교 불교학 교수가 자기를 간증합니다.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얼마나 종교에 많은 경전을 읽어봤는가. 그 중에서 정말 최고로 많이 읽은 것이 66권 성경인데, 그분 얘기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 성경 66권을 50번도 더 읽었다는 거예요. 50번도.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분과 대화하던 우리 신앙인 교수 하나가, 모 교수님 그렇게 종교를 연구하시느라고 이 성경을 50번도 더 읽으셨으면 이 성경 안에 진리를 발견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이 놀라운 사실 안 믿어집니까? 글쎄 별로 일생은 안 믿어져요. 이분은. 왜? 종교를 연구하려고 읽었거든요. 이분에게 구원이 없어요. 성경 50도 그래서 못합니까?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게 굉장히 많고 성경 내용을 역사서부터 예언서부터 그리고 신약까지 전부 다 줄줄줄 끼고 있어서 종교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을 얼마나 잘 인용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복받았을까요?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 구원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마지막에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메시지로 증거해주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의 말씀 따라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왕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 받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내가 가장 존귀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장 귀한 생명의 사역에 쓰임 받으심에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행복입니다. 내가 무엇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 가장 존귀한 일들, 가장 생명력적인 거룩한 일들, 이 일에 내가 과연 존귀 있게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사건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그저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사건 속에 쓰임받는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나귀 새끼와 주인 없는, 이름 없는 주인, 그리고 예수님의 명하심 따라 심부름하는 두 제자들, 이름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몰라요. 웬만하면 좀 우리 주보처럼 이렇게 이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조 드리면 이름 좀 내고 또 우리 목사님 극성 떠느라고 또 새벽마다 또 출석도 다 부르는데 이름 부르는데 좀 그렇지요. 근데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소중한 주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주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이 주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향해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향해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를 향해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계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주보에도 이름 들어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조금 쉬고 있으면 아멘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예수님의 명하심 따라 제자들이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라. 두말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를 좀 본다면 좀 막무가내인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아니, 조금 강하게 표현한다면 독단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서 거의 이런 적 없으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사건 부활의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여 있는데 풀어갖고 와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상의가 없어요. 건너 마을로 가라. 나귀가 매여 있다. 끌고 와. 아니, 예수님 끌어줄까요? 아니, 우리가 그냥 끌어오면 주인이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전반적인 상황은 일방적입니다. 설명도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표현 없어요. 그냥 가서 끌고 오라. 저 같으면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예수님, 설명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누구일 것이며 상황이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얘기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막 끌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예수님 하십니까? 예수님답지 않으시네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두 다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3년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3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저들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인생에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작은 삶이, 겸손하게 섬기는 작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 너 이 땅에 왜 살아? 삶을 살아가는 철학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선택된 가문을 통해서 선택된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철학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라.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여쭤봐요. 행복하냐고. 부부끼리는 나 만나서 행복하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네, 행복하냐고. 금요일 저녁에 대전을 내려갔습니다. 어린이 선교하는 우리 총단 팀들과 새롭게 구성할 일이 있어서 제 차를 끌고 여기 광명 가가지고 KTX를 타면 40분밖에 안 걸린다는데 저는 3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열심히 잘 갔다 왔어요. 업무를 다 마치고 저기 우리 뒤에 택시가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저보고 질문해요. 2가지 질문합니다. 나를 만나서 어땠느냐. 또 한 가지는 나를 만나서 행복하냐, 행복의 도가 얼마냐.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목사님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합니까? 할 만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가치가 어떠냐 내가 그랬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동행함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의 동행이라. 왜? 하고 온 일이 그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한국계 어린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세계 선교 속에 어린 생명들을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가는 이 거룩한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만남이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만남이라. 두 번째 질문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 툭 던지는 소리가
그래도 나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요. 그래도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툭 던지길래 그래 난 최상이야. 나는 최상이야.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마지막 길, 하나님 나라 향해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할 일이 있는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놀고 먹는 인생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의 거 얻어먹는 인생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즘 복지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복지가 사각지대까지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복지의 최고의 사각지대가 뭐냐고 복지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복지 안 해줄 사람에게 복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줘도 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행정만 가지고 묘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타먹고 있는 저들 복지 주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거지근성 키웠는데, 사각적인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에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하고 있다는 거, 할 일이 많다는 거, 사명 따라 살고 있다는 거, 톨스토이의 말을 지금 또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남자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오늘 땀 흘려 일하고 난 다음에, 오늘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난 다음에 내일 할 일이 남아있을 때, 내일 땀 흘려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일할 여건들이 남아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남자는 가장 행복하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그저 먹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 가장 존귀하게 의미 있는 일하고 있다는 사실, 사명 있는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 일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었어도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늙었어도 나는 존귀한 일을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재주와 재능이 특별하지 않아도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명의 사람, 나는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명의 사람, 목적 있는 일을 하는 사명의 사람,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 쓰임받지 못하는 삶,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안에서 행복함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이걸 준비했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오늘 나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일들 향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 재능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 시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 왜냐하면 저한테 대답하면 안 들리니까 옆에 사람에게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주가 쓰시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희 원사님, 나만 쳐다보고 웃지 말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한번 대화 나눠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아멘.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 가슴 속에 가장 존귀한 것, 내 마음 자체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좀 가만히 있으면 아멘이라고 가만히 있는 건데 아멘을 안 하셔요. 아직도 우리 코드가 잘 좀 덜 맞는 것 같아. 어디로 숨었어 또 해놓고. 오늘 중요한 또 한 가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겸손하신 왕의 입성이라는 거. 오늘 예수님은 겸손하게 입성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 따라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웬만한 큰 행사해 볼 것 같으면 정말 의리뻑적지근합니다. 뭐 가게 개업 하나 해도 화분이 쫙 길거리까지 늘어서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예수님의 왕의 입성에는요, 정말 볼품 없어요. 좀 꽃이라도 이렇게 길거리다가 뭐 어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가시는 걸음마다 무엇 따다가 길거리다 뿌려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겉옷 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낙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셔서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끼우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그것도 볼품 있는 찬양대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몰려진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느꼈던 사람들만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맞이하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보고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 그분,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하늘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 왕의 입성 그리고 부활의 입성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하셔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선교주로 낮아지고 또 내려오고 낮아지고 또 내려와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쪽에다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가 큰 바위돌을 이 등에다 지고 전부 다 고개 숙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류역정에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가 물었습니다. 어찌 저들은 저렇게 등원이다 큰 바위짐을 지고 저렇게 엎드리기를 고생하고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평생 동안에 남에게 고개 한번 숙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 모습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려면 겸손하게 허리 굽히고 낮아지는 모습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네. 귀중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성도의 길이 무엇일까요? 낮아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하나 숨겨 있어요. 바늘기로 무슨 낙타가 들어갑니까? 바늘기 아시죠? 잘 모르시네. 바느질을 해야 바늘기를 아시지. 전부 다 세탁도 갖다서 하니까 뭘 압니까? 저마냥 양말도 좀 꼬매고, 지금도 제가 군대에서 발휘된 그 실력 가지고 바느질을 가끔가다 하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내 단추 떨어진 것 좀 달아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바늘기 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문이 있어요. 큰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큰 문을 닫습니다. 급한 사람이 성문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작은 문의 이름이 바늘기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이 문을 보고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늘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바늘기 문을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 문을 못 들어가요.
첫 번째는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바늘귀문이 너무 좁아요.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인이 먼저 들어간답니다. 주인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고개를 바짝 숙이고 딱딱하게 엎드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들어가려면요, 주인이 먼저 들어가서 짐 다 내려놓고, 그냥 낙타가 다리가 얼마나 깁니까? 긴 다리 뽀쩍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네 다리를 바짝 땅에다 엎드리고 배는 땅에다 깔고 그리고 그냥 못 들어가. 이것도 누가 그러더라고. 낙타의 혹이 큰 게 하나인데 이거 진 눌러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 내려놔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고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늘나라 들어갈 길이 막혀진다 이 말입니다. 삶의 내 자랑거리 교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막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놀라운 위대한 사건,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앞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일까요? 낮아지심입니다. 목회 이야기 속에 겸손의 사람의 특성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어디서나 언제나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 원망 없이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낮고 천함에 관계없이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봐주든지 누가 보지 않아주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겸손히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무엇부터 가르칠까요? 하나님, 겸손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낮아짐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낮아져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에게 욕먹고 싶지 않거든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남에게 칭찬 듣고 싶거든 겸손하라. 남에게 존경받고 싶거든 겸손하게 섬기라. 숙여라 낮아져라 섬겨라. 숙여라 낮아져라 섬겨라. 우리 아이들과 나는 그대로 얘기하면 잘난 척하지 마라. 네 자랑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얘기, 어린아이들이 가장 교만한 아이들이 누굴까? 공부 1등한 아이. 공부 1등한 아이.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풍토 아닙니까? 공부만 잘하면 1등만 하기만 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사회 풍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겸손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겸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성은 부활의 입성입니다. 영원한 생명길을 향해 가는 입성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처럼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시련과 연단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에 부활해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걸어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슴의 문을 다시 한번 열고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종료주일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 가신 발걸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처럼 생명의 거룩한 사역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가신 고난의 길, 한 주간의 고난의 일정 속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왕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철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왕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고난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주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